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오늘 또 옆에 귀한 분들이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최상의 언어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 씻기, 그리고 또 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독감과 감기가 한 70%가 줄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약 10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건강 4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깨끗하고 맑은 공기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한 물입니다. 세 번째는 자양분이 있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가 적당한 운동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는 삼과라 그러지요. 이 3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과욕입니다. 욕심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탐을 피해야 됩니다. 과식. 세 번째가 뭐냐? 일에 대한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과로를 피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잘 피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운동선수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축구 황제 펠러, 원래 79세예요. 근데 79세인데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했지만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웃음 전도사, 건강 전도사라고 했던 황수관 박사는 6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불로장생,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 49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건강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스, 또 신종플루, 메르나 다 지나갔죠. 근데 전문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의술로 사람이 막아서 지나간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약을 발견해서 이걸 다 막아서 이것이 다 재앙이 지나간 적은 없대요. 스스로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관리하고 건강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피하면 우환질고 염려 걱정 근심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지역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피 능력 있습니다. 예수 피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장 위험한 곳이 뭐냐? 주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만 받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는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버나움에 많은 권능을 베풀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 가버나움에 사는 이 사람들이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신임을 당해서 그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속 상했으면 거기에 21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 당시의 최고의 상업도시요 무역도시면서 최고의 타락한 도시가 시돈과 두로입니다. 이 타락의 그 상징인 도시가 이 두로과 시돈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들이 완악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두로과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베풀었더라면 벌써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극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살인자 유영철에게 베풀었다면 그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이 피조물 중에 이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했다고, 가장 썩어버렸다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그 타고난 용모와 준수함, 그리고 그 겸손함 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죄악이 드러날까봐 그 충신 우리아를 그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마입니다. 이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다윗은 점점 흥해지고, 그리고 왕중의 왕으로서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그 왕중의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져서 그 마지막 죽음, 자기 자식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심판의 경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시고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을 패역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패역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비록 그가 패역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교사들을 중국 시진핑은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목회자들을 그 성도들과 함께 체포, 구금, 확대하고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 십자가에 불을 붙여서 십자가를 철거해 버리고요. 여러 가지 건축법 등 소방법 등 여러 가지 법의 잣대를 갖다 대서 교회당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예배 보는 것을 감시하게 하고, 거룩한 그 성전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고요, 이제는 성경을 사회주의에 맞도록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은 2018년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의 시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 지역입니다. 이 우한 지역에 여러분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십자가를 다 떼냈습니다. 교회당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교회당을 철거하고 종교 정책 그 시범 지역에서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그 책임 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처음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까지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뿐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오늘 24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거저 남의 얘기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은 말할 것도 없고 영과 육을 동시에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개개인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가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참 안식처며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남편들의 공통적인 그 꿈이 뭔지 알아요? 그 꿈은 이렇다고 그래요. 얼른 은퇴해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있고 싶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동상이몽입니다. 놀랍게도 은퇴하면 아내들의 45% 이상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귀찮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삼식이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혼자 사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럽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계입니다. 은퇴한 부부가 하루에 4시간, 통계입니다. 하루 4시간 10분 이상 같이 있으면 황혼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는 짝퉁 추성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평생을 같이 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아내를 만나는 것, 진주보다 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허세가 좀 심하고 항상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 수백만 원을 주고 샀대요. 맨날 그걸 자랑을 합니다. 진짜라고. 근데 이제 스위스가 칼빈이 목회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견학을 하게 됐는데 그만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시계를 또 자랑합니다. 이 스위스에 와서. 그래서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이 진짜인데 한번 감정을 받아볼까? 그러더래요. 그만 시간도 없는데 받지 마라. 그랬더니 허세가 심해서 그러면 한번 받아보자. 감정을 받아봤는데
수백만 원 주고 산 시계가 짝퉁이었대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여행은 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진주 같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짝퉁을 박혀질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진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짝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짝퉁은 짝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가짜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짝퉁과 진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가 짝퉁에 대한 심판이고 25절에서 30절까지가 진짜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서 이는 극과 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섞여 있지만은 짝퉁도 보응을 받게 되고 진짜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짝퉁은 이사야 3장 11절에 보응이 뭐냐?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진짜에게는 잠언 22장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짝퉁과 진짜의 결과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똑같이 죽는다고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짝퉁은 죽음은 저주예요. 그러나 진짜의 죽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짝퉁입니다. 남한은 고귀한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5만 내지 6만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286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교회가 있지 않느냐, 봉수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산정연 교회, 그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나라 남한에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심지어 종교인들이 가서 그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김일성가의 3대 독재에 의한 최악의 인권 유린과 가난과 질병,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사파, 종북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은 사회주의가 또 하나의 사상이고 또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북한의 핵무기 위협, 그리고 이슬람의 침투와 주사파 종북 세력의 사회주의 핵책에다가 동성애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이란 비성서적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속의 쓰나미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 죄악의 물결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좌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며 할 수만 있다면 편한 길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마음 둘 곳도 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피하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에 지쳐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짝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삶에 지쳐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과 평화와 자유는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 누려보았어요. 다 누려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뒤돌아보니까 그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이 짝퉁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것 다 짝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심지어 먹고 입는 것까지도 짝퉁이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다 가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참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참 안식처요 완전한 피난처인 줄 알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